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으로 아주 성숙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산헤드린 공회의 한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존경받는 지성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관리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베풀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진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 이 호기심이 지나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어떤 갈급함이 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적인 갈급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습니다.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되는 대로 환경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는 모든 표적과 이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당신을 인간으로 보기에는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에는 또 내 종교적인 배경과 내가 가져왔던 과거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렇게 또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질문이 있다면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역사의 A와 B씨를 나누었던 사람이고, 이 역사상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예수만큼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동서양을 통해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종족과 민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서양에게 고전이 있고 동양에 고전이 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한 지성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성이 높았느냐 하면요, 신약 성경에 13권의 책을 쓸 수 있을 만큼 학적으로 훈련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학문의 훈련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혁명화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는 예수라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말이죠. 잘못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열정까지 가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거리에서 빛을 만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 다시 어떤 형태로 오셨느냐 하면은 성령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울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사울은 거기서 눈을 멀고 쓰러집니다. 이때 사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똑같은 질문.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때 음성이 들리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이 사도 사울의 인생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 우리는 그 사람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로도 많이 들었고요, 또 그 사람을 믿고 따르고 사랑합니다. 과연 예수,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처럼 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은 니고데모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었고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난번에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었죠.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거듭난다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종교, 예수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이해하는, 깨닫는,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이 말을 그 유대인의 지성의 최고봉이었던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의 뜻을 못 알아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생소한 새로운 개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듣자마자 니고데모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을 듣자 말자 니고데모의 종교관, 가치관, 세계관, 니고데모의 구원관에는 전혀 없는 새로운 개념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들어볼 만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신선하게 새롭게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확률이 있습니까?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잘 믿을 확률이 있습니다. 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종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진짜 예수를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기 전에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진짜 자기가 성인이 돼서 진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작아집니다. 반면에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무당집에서 태어났다든지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든지 무신론적인 배경에서 태어났던 사람은요, 예수를 만나면 복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율법으로 너무나 종교적으로 세뇌화되어 있어가지고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변죽만 울리는 거예요. 그 주변 환경에서만 뺑뺑 돌고 자기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성경도 잘 알고 교회도 익숙하다고 늘 자기가 자부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 그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는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었거든요. 종교적인 행위로는 흠잡을 수 없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독점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신앙적으로 부족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11조 생활도 잘했겠고 그 사람은 종교적으로 요구하는 걸 다 수행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예수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말이죠, 세상에서 막 사는 사람은 예수 믿기 쉬워요. 근데 선하게 사는 사람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양심적으로 선하게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종교이기 때문에 다 예수 믿는 게 그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좋은 일이지요. 믿음 갖는 거 좋은 일이죠. 교회에서 무슨 나쁜 일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런다고요.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고 종교관이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고 믿어왔던 것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가 아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줬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거든요. 머리가 좋아요. 금방 알아듣고 당황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거듭났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거듭났다, 거듭나야 한다라는 뜻이 뭐냐를 좀 규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태어나면 두 가지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육체적으로 태어난 것이 있고 육적인 탄생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두 번째 탄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탄생도 있지만 두 번째 탄생이 있다. 니고데모나 우리는 첫 번째 탄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가 있다는 걸 알죠. 여러분이나 나나 생일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남자나 여자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내 자식에게서 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또 나에게서 나의 부모의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 닮은 모습도 있고 습관도 같고 성격도 같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가정에서는 가정교육을 받습니다. 사회에 나가면 사회교육을 받습니다. 성인이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나를 낳아주었듯이 내가 또 내 자녀를 낳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 탄생의 개념을 잘 안다고요. 출생, 결혼, 죽음 이런 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고 어느 날 늙으면 죽는다는 것도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안 죽어도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너는 태어나야만,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탄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식하니까,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탄생은 육적인 탄생입니다. 잘 알죠? 두 번째 탄생은 육적인 탄생이 아니면 영적인 탄생이에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난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원어로 보면 세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첫째는 거듭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시작,
완벽이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 이 아노덴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복적 행위죠. 한 번 한 것이 또다시 반복적으로 행한다고 할 때 거듭난다,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뜻인데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지만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부모,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것이지만 진짜 탄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래가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래로 태어나는 것은 형이하학적인 것은 쉽게 이해해요. 그건 고민할 게 없다고요. 늘상 경험하는 거니까. 그런데 영으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라고 하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해요. 이 세 가지 뜻을 다시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고 완벽하게 다시 출발하는 것, 그것이 중생, 거듭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개념이 일반 다른 종교에는 없다는 거예요. 철학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기독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개념,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 모든 종교는 뭐냐면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열심히 함으로,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옷을 입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착한 일을 함으로, 수련을 함으로, 돌을 닦음으로, 전부 이렇게 돼 있지. 근본적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서 만들어진다고 말은 안 해요. 이게 독특한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주장하는 종교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세뇌를 받아왔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왔고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믿고 행했던 것은 다 잘못된 거 아니다 이거예요.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몽땅 없애버려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를 잘해라 그러면 쉬운데, 거기서 조금 더 잘해라 그러면 쉬운데, 너는 근본부터가 이게 잘못됐으니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이게 얼마나 당황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거짓 종교와 참 종교,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의 갈림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교인들을 목회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 들어온 사람이 거듭나기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장로 고모니가 권사,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고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 만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충격을 받고 어떤 큰 사건이 내 생애에 벌어지지 않는 한 그걸 뚫고 나가서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은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그냥 밋밋하게, 그렇다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다니고 믿고 그래요. 근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기쁨도 별로 찾아보지 못해. 그냥 얼굴이 꼭 그냥 부처님 같이 생겨서 표정도 없어. 예수 해도 감격이 없고 눈물도 없어요. 그거 뭐 다 하는 거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거꾸로 개망난인처럼 살고 예수 안 믿고 반항하고 살던 사람이 어떤 날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나면요 확 변해요. 뭐 미친 사람같이 변해서 뭐 혼자 예수 다 믿는 것처럼 해요. 그게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걸 알았거든요. 그 거듭남의 축복, 구원의 축복, 감격이 뭔지를 이 사람은 깨달았거든요. 왜? 선입관이 없었기 때문에.
이 구약 종교, 이 율법의 선입관이 많았던 니고데모는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알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해될 것 같은데 이게 감이 안 와요.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만져도 몰라 이 말이. 왜?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이 실감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 줍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주 오리무중입니다. 갈수록 모르겠어. 왜? 이 기본적인 거듭남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이 아멘 그럴 텐데, 아멘 그래. 와 이런다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뭐 직업이 뭐고 다 버리고 튀어가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 종교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에게는 이 말이 더 모르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5절의 얘기의 요점이 뭐예요? 거듭남의 진수, 거듭남의 핵심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남은 당신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당신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어떤 의식이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온다거나 철야기도 많이 한다거나 헌금 많이 한다거나 그래서 구원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성경을 100번 읽는다든지 이러면 뭐 잘 하나님이 날 축복해 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했다 말이야. 내가 오늘 교회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는 안 나게 해주겠지 최소한. 뭐 이런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로또를 또 많이 사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위해서 해주는. 어떤 사람 교회 와주는 사람이 있어. 교회 와주는 사람이 마음이 기쁨이 있겠어요? 자기가 와줬는데. 그건 종교적인 행위라니까요. 그건 종교적인 습관이에요.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축복도 없고 환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 이런 게 없다니까요. 자기 발로 뛰어오는 사람은 눈물이 있어요. 그럼 거듭나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물로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당신의 행위와 노력이나 종교적인 습관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일까? 이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방법으로 자연에 의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해서 거듭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선택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택한 거예요. 이거 알아. 처음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했더라고요. 그가 나를 택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발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걸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가 가운데 재밌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줬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은혜요, 신비요, 감동이에요. 감격이에요. 그것은 율법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가 했다면 내가 자랑할 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께 주장할 게 많다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눈 뜨고 보니까 천국이었어요. 눈 뜨고 보니까 구원이었단 말이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그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성령으로. 성령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물이라는 것도 그래. 물과 성령이라고 할 때 그 과는 and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물, 즉 성령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물 같은 성령이에요. 똑같은 동의어로 볼 수가 있어요. 물과 성령을. 또 하나는 그 물을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이게 아주 앞뒤가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거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당신이 말씀으로 거듭났느냐, 당신이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는 것이 말씀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면 당신의 거듭남은 진짜요. 또 이 물을 씻는다는 의미에서 회개와 성령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회개와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첫째 탄생은 내 부모로부터 왔지만 두 번째 탄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그 계란이 어미 닭에서 부화하듯이 내가 다시 태어남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전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진짜 거듭남, 제2의 출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1의 출생에는 부모의 유전인자를 받듯이 제2의 출생에는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내 안에 들어와요. 죄의 인자가 없어지고 생명의 인자가 내 안에 다시 시작된단 말이에요. 죄성으로 부패했던 나의 모습, 여러분, 인간의 본질이 배신 아닙니까? 그게 배신당한다고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의 속성이 배신이에요. 그러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인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새롭다, 거듭났다,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죠.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데 내 영혼이 흔들리고 비참해지고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누가 주신 생각일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그 생각을 틀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실한 건 잘 모르겠는데 어딘가 이제는 그렇게 오만하고 자신만만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가 안에서 무너지는 걸 경험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당신 안에 들어와 오셨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돼, 이런 말을 자기가 해요. 어느 날 이렇게 또 생각해요. 그래, 교회를 한번 가볼까? 괜히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그 친구가 자꾸 생각이 나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맨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졸았어. 찬송 부를 때는 안 졸았는데 꼭 설교하면 졸아. 그런데 어느 날 설교가 들리더라니까요. 그렇게 안 들리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꾸 듣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갈증, 갈망이 생겨요. 나도 좀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신이 귀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거듭남은 말씀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당신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1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세상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낳고 보니까 나지. 부모한테 나 남자로 태어나서 주문해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왜 내가 과거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태어났고, 왜 내가 미래에 태어나지 않고 지금 현재 태어났고, 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어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낳고 보니까 대한민국이었고요, 낳고 보니까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성은 내가 선택 못해요. 태어나고 나니까 내가 남자였어요. 여러분은 여자였고.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문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고 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2의 탄생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게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은 언제나 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걸 은혜라고 말하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걸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오실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내 부모가 나를 낳았듯이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이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설명할 수 없는 내 삶의 환희예요. 어떤 의욕이 넘치게 되고 비전이 생기게 되고 죽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 어떤 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때부터요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요. 이거 왜 울지 내가? 그냥 저기 뭐 눈에 뭐가 들어가서 났을 거야 그냥. 근데 자꾸 울어요. 가슴이 흔들려요. 성경을 보면 읽고 싶어져요. 옛날에는 텔레비전만 봤는데 그냥 텔레비전 끄고 성경 봐요. 이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당신 안에 말씀이 거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새로운 어떤 비전, 어떤 생각,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경험해요. 근데 이상한 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 이게 커져요. 마치 샘물을 풀면 풀수록 샘물이 막 더 생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부턴가 내 안에는 그런 게 없는데 어디서부턴가 그런 힘이 내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을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지.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비밀이 무엇인가? 자, 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했어요.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은 것이 얼굴에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내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영과 육을 지금 혼돈하고 있어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여러분,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소를 낳고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지 원숭이가 사람 낳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종이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을 잘 훈련시키고 육을 돌을 닦게 만들고 육에다 영양분을 주고 육을 잘 관리하면 영이 되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근본, 인간과 하나님은 질적인, 인간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처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육을 잘 다스린다고 그 육이 변해서 영이 되냐? 아니에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태어난 것이 영으로 변할 수 있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열심히 하면 된다 이거예요. 노력하면 된다 이거예요. 산에 가서 100일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금식하면 된다 이거예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종교적인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너는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다. 너의 종교적인 노력, 종교적인 훈련, 종교적인 열심이 곧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딜레마에 빠진다 이거예요. 더 허무해지게 되고 더 갈급해지게 되고 더 괴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위선자가 돼요. 위선자.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일수록, 지성인일수록 인간 안에 허구와 죄와 썩은 것과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교양이나 지성으로 아무리 감싸도 안 돼요. 그거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 정욕, 음란한 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없어요? 아니에요. 그것이 변해요? 변한다는 것은 그런 내 인간의 본성이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본성은 확 죽여버려야 돼요. 그건 없애버려야 된다니까. 육을 죽이지 않고서는 영이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과거를 죽여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인간의 본성, 죄성,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서는 새 사람이 안 나와요. 이거 혼돈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 하는 말,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너 혼돈하지 말아라. 그거를 착각하지 말아요. 그래도 니고데모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답답하시죠. 그래서 또 설명을 해요. 8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으로는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안다 그랬어. 진정한 변화,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새 사람은 당신이 인격으로 성숙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가 말이죠, 공부 많이 하고 유식하면 애기 나요? 아니에요. 무식하면 애기 못 낳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무식해도요, 결혼하면 애기 나요. 그거하고 다르다니까요. 지성이 있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유식하다고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되느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신분이 높다고 되느냐?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자가요, 임신하는 것은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 애기 낳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남은 없어요. 거듭남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야만 뭘 볼 수 있다? 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거듭난 사람만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와, 바로 이거구나. 그냥 막 충격을 받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조련 씨가 날 만나본 적이 없지만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은 한강을 건널 거예요. 현해탄은 건널 수 있어요. 근데 태평양은 못 건너요. 금메달을 아무리 많이 따도 태평양은 못 건너요. 구원이라는 거는, 내 선행이라는 것은 한강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예요. 여러분, 미국 가려면 겸손히 못 타야 돼. 비행기 타셔야 돼. 내가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수영을 잘하니까 내가 분명히 난 수영해서 내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태워놓으니까 앉아있기가 미안하니까 비행기에서 막 뛰어. 그냥 점잖게 앉아 계시면 돼요, 비행기에. 그러면 그 비행기가 나를 실어다가 미국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만 돼요.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2의 출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아무리 말해도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 못 알아들은 얘기를 다음 주일날 또 계속하겠습니다.